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부르시죠. 찬송가 240장이에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연한 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에요.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방금 보신 34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바른 신앙에서 나옵니다. 그 신앙이 왜곡되거나 잘못돼도 구원받는다 라고 하면 이단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단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그 바른 겁니까? 다 왜곡되어 있고 잘못된 거죠. 그래서 구원은 바른 신앙, 바른 신앙에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소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열심히 보고 묵상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고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성경에 있거든요.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 참 신앙을 소유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기초하십시오. 오늘 분량의 전체적인 말씀, 예수님과 율법학자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를 기록을 하시죠.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변론이 벌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아주 훌륭하게 대답하시는 것을 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다가옵니다. 그리고 묻죠. 계명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가요? 하고 예수님한테 여쭙습니다. 그러자 그 질문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둘째는 이웃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답을 해주셨어요. 그러자 그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는 동의하죠.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이제 주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이죠. 모든 제사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 말씀을 듣고는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 당시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을 한 율법학자가 누군지 밝히지는 않아요. 근데요, 율법학자 하게 되면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파 내에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 마가복음에 있어서 이때쯤이면 말기입니다. 인생 후반기.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오셨죠?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붙들리고 고난받고 죽으세요. 그 일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바리새파 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죽이려고 들고 있어요, 지금. 예수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예수에 대한 감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그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학자가 지금 예수님에게 보여주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달라요. 한패가 아닌 것 같아요. 율법학자지만 바리새파와 한패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자칫하면요, 바리새파로부터 미움받고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런 것을 별로 개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에게로 와서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대답을 하거든요.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바리새파 내부적으로는 저 예수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모의를 하고 흠잡으려고 사람들을 계속 보내거든요. 우리가 앞서 말씀 봤잖아요.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감시하고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올가매려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율법학자가 와가지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그 이야기와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건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좋지 않은 일이에요.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34절에서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가 아주 슬기롭게 대답을 했대요. 슬기롭게 대답을 했다고 하십니다. 즉, 슬기로운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 아닙니까? 평생을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는 제대로 된 율법학자였습니다. 정신 똑바로 박혀있는, 신앙 바르게 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책망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독사의 자식들은. 저도 천국에 가지 않으면서 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가게 만든다고.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 심지어는 그런 얘기 들으세요. 바리새인은 뭘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 위에 군림해가지고 율법을 무기로 백성들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부리는, 로마로부터 착취받는 것도 괴로운데 그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 길가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나팔 불며 구제하고 형식주의자. 여러분, 당시 바리새파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종교적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으로서 정치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유대 사회에 유대교에 실제적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이.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들,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런 물음을 하고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들은 뒤에 슬기롭게 그렇게 대답한 걸 보면 신앙 똑바로 박혀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에서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생각 계획과 다른 거예요. 그들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조금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을 하면 그는 아마도 바리새파 내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지 않았을까. 왜? 다르거든요. 예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저걸 어떻게 죽이나 해가지고 모의하고, 모이면 예수 험담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파 내에서 환영을 못 받죠. 같이 동의를 내서 으쌰으쌰하고 그래야 되는데, 딴 말 하니까 자기들과 다르거든요. 환영할 리 없죠. 외톨이였던 것 같아요. 환영받지 못한 율법학자. 마지막 예루살렘에 오른 그런 그 예수님의 상황이라고 하면 말씀을 드린 대로 최악이거든요. 바리새파 내에서는 진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나 감정이 아카일로로 막 치닫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그 고백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달랐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으로서는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건 신앙 똑바로 박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바르게 서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바른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 흔들리지 마세요. 변질되지 마시고 주변에 휩쓸리지 마세요.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율법교사는 정말 신앙 든든히 박혀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파에 소속됐지만 휩쓸리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런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조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래요? 신앙이 바르게 섰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봐주고 누구라서 뭐 같이 해주고 정말 신앙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신앙 친구라서 동의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휩쓸리면 안 돼요. 더욱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는 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휩쓸리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신앙 바르게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